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게 다 보이네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자유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로 나타난 일, 십자가 후에 나타난 일, 이 말씀은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조금 들었을지 몰라도 예수님 십자가 후에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동안 설교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차례차례 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탄생과 죽음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이 되어 오셨지요. 구약에 얼마나 예언됐는가요? 한 300번 예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림, 예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재림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300번 이상 예언되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에 밝은 별이 나타났고, 또 목자들에게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천군은 하늘나라 군대를 말하거든요. 하늘나라 군대가 얼마나 거기에 나타났느냐. 성경에 보면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사가 만만이면 1억 명이고요. 천천이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탄생 때에 나타난 천군은 아마 1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천사는 몇 명인지 몰라요. 천군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보통 사람과는 달랐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5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죽음의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대환영을 했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야, 예수 이제 우리가 죽이게 됐다. 예수는 이제 죽게 됐다 하고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요? 인간의 구원이요. 다른 거 여러분 부자를 잘 썰고 성공하고 지식을 다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목적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인간의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죄를 다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해요.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연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12군단이면 얼마입니까? 72,000명.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천사 72,000명을 여기 동원해가지고 저 원수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왜? 54절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남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믿죠? 아니, 성경 변하면 왜 성경을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한 사람은 얼마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 나온 것은 죄인으로 온 거요, 의인으로 온 거요? 의인으로 왔어요. 의인으로 왔어요. 예수의 옷을 입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의인으로 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 5가지. 첫째는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시작. 내가 주의 내가 주의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시간이 계속하며. 제 육신쯤 돼서 오전 12시입니다. 12시에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다. 오후 3시까지 한낮입니다. 한낮에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온 세상이 어두웠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마자, 여러분, 의미는 2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혔어요. 인간은 마음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빛으로 와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숨을 거두니 어둠이 온 것입니다. 2번째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 육신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이제 계속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두운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심판했어요. 예수님의 그 어깨에는 인류의 모든 죄가 다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심판하는 모습 3시간 동안 이렇게 빛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슬픔은 우주적 심판, 우주적 슬픔이 3시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2번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시작. 시작. 이에 성서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성서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이 성서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있는 처진 이 휘장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질긴 그런 휘장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는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밑에서 찌릉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의 육체라.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서 휘장 가로막고 있는 그곳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을 구속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성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인간을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로 임하셨는데 시내산 근처도 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임재하신 시내산에 갈 수 있습니까? 그 근방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완전히 제거가 되고 신약시대가 열려서 하나님이 오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안에 들어와요? 도저히 구약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가 된 것.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휘장이 갈라지는 영적입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죄 범했으면 신부에게 찾아가. 그 신부는 귀를 대고, 그리고 성도는 자기 죄를 갖다가 신부에게 낱낱이 고백해요. 그 신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한테 죄를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무슨 신부한테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이에 성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원래 지진은 예수께서 말세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지진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6월 달에만 해도 몇백 번 이상 지진이 일어나서 약한 지진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언하기를 7월 5일 날 엄청난 대재앙의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제 7월 1일인데 5.3의 지진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7월 달에 어떤 지진이 일어날까 지금 일본 사람들은 불안하여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말세의 현상으로 예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그리고 검은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임재. 이 지진을 통해서 임재하셨다. 함께 하셨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함께 하셨다. 앞으로도 이 지진을 통해서 어떤 재앙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예언에 의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시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지진을 보고 이 말세가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활 사건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몸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죽었는데 이미 뼈도 다 녹아버렸는데 일어났다고 했어요.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죠. 일어났다. 아마 죽은 성도가 아마 그 무덤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기는 일어나되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 그러나 완전히 부활해서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 후에 아마 이들이 완전 부활을 힘입어서 나와가지고 아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 50년 전에 죽었는데 어찌 돌아다니지? 아마 예루살렘 거리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부활해서 돌아다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예수가 재림하게 될 때에 그때의 이처럼 다 썩어버렸지만 부활의 몸을 힘입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쫓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여기 백부장이 누굽니까? 여기 백부장은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우편강도 좌편강도 중간에 예수님. 이 십자가형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사람이 백부장. 다만 이 백부장의 마음은 이 십자가 처형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데 저들이 시위를 하고 그러면 어쩌나 아마 그런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이 세 분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백부장.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직접 목격을 해서 태양의 빛을 잃고 바위가 터져서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믿는 거, 그 말이 맞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마 이것을 백부장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 그리고 구경꾼, 로마 군인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 놀랬을.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동안에 이들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이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이겠어? 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를 알아요. 왜요? 성령은 예수를 가르쳐 주기 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압니까? 성령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리스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자 출신입니다. 법학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아내가 왜 갑자기 예수를 믿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는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역사, 철학, 의학, 고고학을 다 연구를 하다가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시 맥도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를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연구하다가 예수의 부활 앞에 이르러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빅 부이치치라는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웃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는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다가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13세 때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됐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 크게 깨닫습니다.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예수 만나고 영의 눈을 뜨고 그러고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을 해도 업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는 죄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업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업이 뭡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잘한 것, 잘못한 것, 악한 것, 선한 것, 수많은 행동들이 업이에요. 업. 그 업이 다음 세계에 태어날 때는 그 업을 통해서 태어나요. 곤충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업에 따라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이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업이에요. 이 성철 스님의 제자가 아니, 업을 없앨 수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또 우리는 환생을 할 때에
곤충으로 태어나지 않느냐? 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러다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깨달아.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가 다 죄 문제, 업 문제 다 해결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후에 일어났던 놀라운 몇 가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보통 사람의 탄생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죽임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이 곧 인간을 오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 국외군들, 로마 군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 죽음 후에 일어난 그 현상을 보고 다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큰 죄다. 인간이 모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건 큰 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기독교 복음이 증거될 때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마 이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고 이들 중에서 아마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을 위하여 지금도 이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 사실을 목격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처럼 한 번쯤 예수를 만나고 가슴을 치는 놀라운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지금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